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두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려 하시자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40일간 머물면서 금식하며 또 마귀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제 또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갈릴리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소문이 온 동네 사방에 퍼졌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와서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일까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의 약한 부분 병든 부분 그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신 말씀을 막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문이 나고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만방에 나가서 전파하고 선포하는 일들 앞에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헌신하고 누구 어떠한 사람 월급 주는 사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이시고 입히시면 입히시옵소서 고백하고 나가서
복음을 기다리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 우리 나간사님도 마찬가지죠. 대학 졸업하고 아주 신학교도 가지 않았지만은 그 일정 기관의 선교 기관의 훈련을 받고 누구 어떠한 사람 월급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사례비가 나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이신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원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중심의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땅에 나사렛에 그 온 주변을 다니며 해당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누가 그 깨닫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가 자랐던 나사렛에 와서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당은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때에 이 해당이 지어지기 생기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해서 해당이 뭐냐? 그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모이는 장소로 지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성경 표현대로 늘 하시던 대로 그 해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가정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 가정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그렇게 예수님도 어린 시절 그렇게 지내왔던 것을 이 말씀 가운데도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경건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경건한 유대 가족들은 이러한 것들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5살이 되면은 이 해당에 오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해당에 나가는 출석하는 그 일부분으로 그렇게 지키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에는 성경에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유대 전통의 그 문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살았던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여기저기 심심치 않게 회당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회당들이 있는데 유대인 회당들을 보면은 저희들 주일날 교회 오듯이 그 사람들도 토요일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해당에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는데 뭐 오르소독스 어떤 정통 그 유대인들은 뭐 검은 TV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은 모자를 중절모 같은 걸 쓰고 이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검은색 자켓 위아래 그것을 입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은색 이 정장 같은 그런 것들을 입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 그 정통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그냥 항정 없이 낳아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낳는데 막 이런 큰 스타렉스 같은 밴 같은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복하게 이렇게 자녀들이 막 7명, 8명씩 막 그렇게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다 그 안식이 되면 손을 쭉 잡고 그 해당으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서 무엇을 할까 그렇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에 나와 들어가서 뭐 한다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그런 문헌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이 사람들이 해당에 가서 먼저 들어가면 개인 기도를 한대요. 개인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신명기 6장 말씀해 주시는 쉐마의 말씀을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기도문이 한 18개 정도 정해 있는데 그 기도문을 그 사람들이 낭송합니다. 우리가 저 교동문 낭송하듯이 그렇게 기도문을 또 낭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주로 그 당시에 읽고 그 당시에는 아람어로도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교도 하고 없을 경우에는 그냥 말씀을 읽고 그렇게 마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어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로 그 사람들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각 지역마다 해당이 있는데 해당에 모여서 그렇게 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그 고향 이 나사렛에 해당에 들어가신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시려고 이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준 그 두루마리 성경책이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예수님이 찾으셨다 그랬어요. 찾으셔서 읽었는데 그 기록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보면 18절 19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해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이 그 감당할 사명,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예언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임하였다는 의미가 기름 부었다, 기름을 발랐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단어가 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 본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말씀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적용시켜서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복음의 선포자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61장 1, 2절 말씀 가운데 또 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역이 예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신 그 소명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나중에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응하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을 향해서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선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고 또 눌린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임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 사역을 그대로 동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감당할 사역이라고 사명이라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그 사명을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잖아요.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 사명,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메시아적인 그런 두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정리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실 그 소명, 감당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을 읽음으로 그것이 그 속에 본인을 통하여서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그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신 그 거기서 예언된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자기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메시아,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들을 그 죄악에서 건져주는 그런 메시아,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음으로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고 메시아고 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그 61장 1, 2절을 인용한 그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의 해는 그 희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레위기 25장 8절부터 쭉 그 희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의 은혜의 해는 여기서 희년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데 희년이 뭐예요? 그 안식년 7년이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에 7번 그러니까 7, 49년에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의 해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동안 이 모든 경제 활동 가운데서 뭐 범죄한 자, 또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 땅을 잘못하여서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겨줘야 했던 거, 뭐 빚진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탕감받는 거예요. 다 그냥 제로 베이스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노예됐던 자들이 풀려나서 해방되어지고 빚진 자들이 그 모든 빚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탕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여기저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던 어떻든 간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모든 죄악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은 모든 죄악들이 그것이 다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지워지는 그런 해방의 날, 그것이 희년인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희년 그것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찾아 읽으심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명, 사역이 무엇인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의 가운데서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책을 덮고 책 맡은 자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앉았어요. 자리에 앉았어. 이 앉았다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강론하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이제 주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서서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지만은 때때로 이렇게 보면은 서양의 교회에 가 보면은 그분들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나누는데 그러한 이러한 모습들의 그런 바탕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예언이고 사명이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금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지금 아주 파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을 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 가운데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그리고 은혜의 해가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연습하며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하늘 백성으로 훈련받고 연습하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은혜의 해 그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희년의 해가 언제냐?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을 그날이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날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그날이 그 사람에게는 해방의 날이에요. 회복의 날이에요. 다시 노예되었던 자, 이 마귀 사단에 그 굴복되었던 그 속에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그 자리 앞에 나왔기 때문에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인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 앞에 나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 대대로 선앙당 속에 물들어 놓고 무슨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뒤에 나가면 무슨 신이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던 우리 민족, 저의 가정도 그렇게 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만났다는 그 자체는 정말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것이고 큰 은혜의 그 자리로 인도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되어짐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또 그 주님을 찬송하며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복된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이 날씨가 춥지만은 이 가운데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아버지 손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희년의 해 주님이 주신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